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3월 둘째 주일입니다. 3월이 되면요, 우리 마음도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봄을 기다렸던 그 마음을 이미 환하게 밝아지는 계절이 바로 3월인 것 같은데요. 이 좋은 계절이 성도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켜왔던 사순절 기간이 바로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계절이 참으로 복된 계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기간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앞으로 40일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3월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용혜원 목사님은 3월을 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월 용혜원. 봄이 고개를 쑥 내밀기에는 아직은 춥다. 겨울이 등을 돌리고 확 돌아서기에는 아직은 미련이 남아있다. 뼈만 남은 나무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다. 연초록과 꽃들의 행진을 눈앞에 그리며 기다림과 설렘으로 가득한 계절이다. 땅속의 햇살이 따사로운 봄을 기다리는 새싹 눈빛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혜원 목사님은요, 시인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조금 특별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3월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과 설렘으로 가득한 이 3월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요, 새 학기를 기다립니다. 부모는요, 자녀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 병약한 어르신들은요,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낸 사람은요, 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요, 오직 주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요, 어쩌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요,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큰 폭풍을 맞는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치고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배는 방향을 잃고 많이 흔들립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선장은요,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등대의 불빛이었습니다. 파도는 계속 흔들렸지만 등대의 빛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말했습니다. 파도를 보지 말고 저 빛을 바라보라. 그 불빛이 결국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등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걸음을 가고 계십니까? 환경은요 계속 변합니다. 감정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을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그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나이는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급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이 나중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계산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밤은 길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파수꾼보다 더 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옛날 성벽 위에는요, 밤새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들고 있지만 파수꾼은 잠들지 않습니다. 혹시 적이 오는지, 위험이 다가오는지 살피면서 긴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밤은 춥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밝아오는 아침입니다. 오직 그 아침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이 기다림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왜 그 외롭고 긴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사실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파수꾼의 기다림은요, 확신 가운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참 사람을 잘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기다리다가 10분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10분 동안 안 오면 저는 갑니다. 이 성격 때문에 결혼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요, 저보다 더 빨리 오더라고요. 제가 보통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는데 집사람은 3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기다림이 어렵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치고 또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파수꾼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은 아침은 옵니다. 파수꾼은 아침은 올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침은 올 것이기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밤마다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매일 밤 등불을 켜두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먼 바다에 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집에 불을 켜둡니다. 혹시라도 돌아올 때에 길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압니까?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 노인의 등불은요, 기다림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중심에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파수꾼의 기다림에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에게 밤은 결코 편한 시간이 아닙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어야 하고요. 긴장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밤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은 보이지 않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恩寵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인생의 어려움이 평생 갈 것 같아도요, 그것은 아주 잠깐이다는 것입니다. 밤 같은 울음의 시간이 지나면 기쁨의 아침이 밝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긴장이 풀립니다. 밝은 빛 가운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기다렸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의 음성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의미 없는 기다림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안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성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바로 그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이 파수꾼의 간절함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이 밤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이 진실되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밤은 깊을수록 아침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세 번째는 교회와 함께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 개인에 의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라고 지금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개개인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혼자는요, 무슨 일이든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되면 달라집니다.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 덮인 산으로 등산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도 풀려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더 가면 정상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다시 힘을 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 한 사람이 혼자서 산을 올라갔다면요, 아마 중간에서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 약해집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약해지고 흔들리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지 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함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텐데 그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각각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불꽃같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이런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혼자 버티려고 하면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들어오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요, 서로의 말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렇게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될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함께할 때 더 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함께할 때에 더 큰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회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소망을 붙드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죄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밤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파수꾼보다 더 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